된 주일 렘넌트를 세우고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렘넌트를 섬길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초등부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과 렘넌트들의 부모의 현장과 우리 교사들 현장에 성취되는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교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중에 돌아가시지 않을 선생님 계십니까 혹시? 영원히 난 산다. 이 땅에서 나는 천년만년 살 거다라는 선생님 안 계시죠? 근데 너무나 진리고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맨날 기도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평안하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요 그냥 몰라서 하는 기도였던 거라는 거를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소천하고 나니까 그 기도가 맞는 기도였지만 참 아픈 기도였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였다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거든요.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확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전도서 7장에 보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기자가 혼인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이 반드시 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화장하고 뼈가 나와서 이제 분골해서 함에 담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또 생각한 게 있어요. 사람은 진짜 남기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뭔가 갖고 가는 것처럼 뭔가 막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열심히 하면 뭐 좀 더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걸 확인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참된 위로도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저를 위로해 준답시고 불신자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서도 오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상심이 크겠다고. 상심 크죠. 근데 기뻤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천국 데려가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했고, 그리고 계속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가시는 게 낫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감사한데 상심했다고 하니까 상심이 크시지요라고 위로해 주니까 또 그거 상심한 척 해야 되는 상황.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흉을 봐요. 시골이다 보니까 흉을 봅니다. 뭐라고 흉 보냐면 상주가 너무 웃는다고. 제가 순간순간 웃었나 봐요. 웃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장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일평생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복음 가진 자가 죽었을 때에는 어떻게 장례를 하는 것이고 그 복음 가진 자가 남긴 후대는 어떻게 응답받아가는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어머니가 그 영혼들을 초청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되게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얘기해요. 교회 다닌다는 분도요 와갖고요 좋은 곳 가셨을 거라고 얘기해요. 좋은 곳 가셨을 거야. 확신이 없어요. 좋은 곳 가셨죠.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그 불확신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가운데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좋은 곳 가셨을 거야 인 거예요. 저는 또 그거 보면서 생각을 했죠. 또 좋은 일만 앞으로 남았는데 고생만 하다가 가서 어떻게 하냐고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위로라고. 근데 전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일만 남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고생만 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일평생을 좀 고생하셨죠. 마지막에 좀 특별히 고생하셨지만 복음 가진 렘넌트를 남기셨고요. 어머니가 품었던 기도 제목을 삼남매가 다 품었거든요. 전 그게 언약에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어머니의 사명이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죽음 또한 유익한데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자식들 다 키워놓고 아까워서 어떻게 죽었냐요. 눈 감았냐요. 그것도 다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복음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위로하는데요. 위로가 안 돼요.
사람들이요,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슬퍼하는데요, 그게 진짜 슬픔이 아니에요. 기뻐하는데요, 기쁨이 아니에요.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 문제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앞서면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복음만 남아요.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나니까 딱 남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남겨줬던 기도문,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기도, 그 책자들 막 이렇게 남겨놨단 말이에요. 수첩도 남겨놓고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더라고요. 98년도부터 기록하셔 놓으셨던 기록을 봤어요. 복음을 2000년도에 받으셨으니까요. 98년부터 2000년도까지요. 어머니가 막 이것저것 써놔요. 시도 써놓고 막 해놨는데요. 되게 딱 봤을 때 불신자. 신앙은 있고 열심히 뭔가 있고 뭐 신앙도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눌려 있는 것 같은 느껴지거든요. 복음을 받고 2005년도 2008년도 사이에 유년부 교사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유년부 교사 메시지,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그 렘넌트를 위해 사역했던 거, 또 교사 직분을 감당하면서 있었던 것들 기록해 놓으신 자료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이 남겨졌거든요. 아, 내가 우리 초등부 담당이어서 정말 좋다. 정말 감사하다. 우리 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그 기억인 유년부 교사, 그것을 우리 초등부에서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20년 전에 이제 사역하신 거잖아요. 유년부 사역을. 근데 그때 멤버들이 다 오셨어요. 예언교회에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캐나다에 가 계신 오경석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저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이 초등부에서의 사역이 가장 행복한 사역 됐으면 좋겠고요. 이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발판이요,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결론 부분에 얘기하셨죠. 지금 후대들 다 죽어간다고. 그 후대 주일학교가 없어지면 대청부까지 나중에 없어질 것이라고 지나치듯 하시는 말씀인데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식은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초등부의 모습이 10년은 언약교회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 언약교회 대청부의 모습이 10년은 언약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지금 대청부에 있는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요, 10년 후 20년 후 언약교회라고 칭함을 받을 때, 언약교회, 저 언약교회 성도야 라고 얘기할 때, 지금은 대청부 랩런트들한테 언약교회 성도라고 얘기 안 하죠. 언약교회 성도라고 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면 류강수 목사님을 비롯한 그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 랩런트들의 모습이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언약교회 허리를 감당할 랩런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 받아야 되겠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잘하죠. 근데 잘하는 것을 가지고요, 우리 잘하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정말 믿음에 의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말씀 더 붙잡을 수 있고요, 정말로 말씀 운동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6학년일 때도요, 1, 2학년 랩런트들 붙잡아 놓고 다락방 했어요. 왜 지금은 못해요? 왜 지금은 안 해요? 이상하죠? 중고등학생만 되면요, 동생들 붙잡고 다락방 하는 분위기가 10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20년 전에 있었어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지금 다락방이 없어요. 대학 리더 훈련을 가져가나요? 대학 리더 훈련 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다락방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요. 그게 가르쳐서 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답답한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걸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런 분위기와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면 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그래서 언약교회 파수꾼이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10년은 언약교회 흐름을 바꿀 일에 지금 쓰임받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아세요? 얼마나 감당하기가 정말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단은 자꾸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뭘 가지고요? 현실 가지고요. 나 이거 못하는데요, 나 저거 못하는데요 라고 속인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 속지 마세요.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은 언약교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선생님들이십니다. 랩런트 한 명이 바뀌면 시대가 바뀝니다. 우리가 랩런트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이 심겨지면요,
정말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싶은데 사용 못하시는 게 이유가 뭐예요? 그릇이 조그마니까요. 어쩔 때는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야 돼요. 응답도 응답이 아닌 것처럼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그릇은 너무나 조그매서요. 조금만 응답하면 막 이뻐갖고 막 이러고요. 조금만 문제 오면요. 막 낙심하고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 주셨냐?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교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급격하게 가시더라고요. 한 2주 전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2주 동안 갑자기 막 말라가시다가 3일 동안 거의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목요일 전날 밤에 동생이 영상을 보내줬거든요. 설마 우리 어머니 월요일까지는 버티겠지 라고 어머니한테 편지 보낼 때도 엄마 주일 사역 마치고 월요일날 갈 테니까 먹을 거 잘 먹고 기다리고 계셔요 하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기도 설교였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 오더라고요. 어머니 소천하셨다는 거죠. 근데 남동생도 소천하신 게 이게 인지가 안 되니까 엄마가 숨을 안 쉬어 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가갖고 우리 어머니 손 잡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자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갔어요.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요. 근데 무엇을 남기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뭘 남기시겠습니까? 후대들에게 언약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교사 사역을 하시면서요 이게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초등부 선생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언약교회 파수꾼이 누구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선생님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한 거기 때문에 전달을 해주세요. 아셨죠? 이 시간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돼요. 끝나요. 말씀이 믿어지면 끝나요. 말씀 잡고 기도만 할 수만 있으면 랩런트들의 인생은 걱정이 없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안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돈 많이 벌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건강 한번 끝나면 끝나버리는데요. 그럼 건강하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교회 초등부는 무엇을 전달하는 곳이냐? 언약 전달하는 곳이에요. 그 일에 쓰임받는 교사가 누구예요? 우리 선생님들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시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사역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지 마시고요. 나의 형편 보지 마시고요. 뭘 보느냐? 내게 있는 언약이 뭡니까? 복음,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오늘 만나는 이 랩런트는 10년 후, 20년 후 언약교회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계속 바짓가랑에 짚고 놔둘 거예요. 왜요? 랩런트들 인생이 세계복음에 쓰임받느냐 아니면 자기 수준에 매여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갖고 그 문제 가운데 허적거도록 살도록 만드냐. 그게 사단의 지금 자기들의 존폐기가 달려있는 거라니까요. 심심치 않아요. 엄청나게 공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받아야죠. 선생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최고의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언약교회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직분에 대한 말씀 주셨잖아요. 더 영광의 복음의 직분, 더 영광된 복음의 직분. 이 시대의 재앙을 끝내는 거고요.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거고요. 이 완성된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초등부 교사. 행복하시죠?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랩런트들을 만났을 때 랩런트들에게 말을 한마디 할 때, 행동을 하나 할 때, 인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엔 안 그러는데 갑자기 막 오버해서 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마음을 그렇게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랩런트들이 영혼은 알아요. 그리고 그 랩런트들 배후에 있는 사단은 알아요. 흑암은 알아요. 그 현장은 알아요. 랩런트 하나가 살아나면 현장 살아납니다. 초등부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숫자가 적어지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까? 저는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게 기도합니다. 왜 초등부 계속 역대 최고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을 저는 계속 부담으로 가져요. 그럼 숫자에 대한 부담이냐? 단순히 숫자가 부흥되냐? 이 소리가 아니고요. 이게 언약교의 흐름이라니까요. 10년 후에 우리 초등부 이 숫자만큼 언약교의 숫자 적어지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부흥을 두고 기도하는데 무슨 부흥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온라인 현장 다락방인 거예요. 랩런트들의 현장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부터 바뀌어야 되냐? 부모부터 바뀌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여 안 하는 선생님들 계시고 참여 못하는 어머니들 있어요. 일주일에 4번이나 해요. 같은 시간에 해요. 왜요? 어디든 들어오시라고. 그런데 못 들어와요. 그거는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마음이 없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지만 이겨낼 힘이 없는 거고요. 왜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절대 그것에 속지 마시고요.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응답 받으시면 초등부 변해요. 선생님들이 응답 받으시면요, 렘넌트들 변해요. 렘넌트들 변하면요, 세계가 변해요. 정말로 귀한 직분이에요. 선생님들 오늘 최고로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먼저 은혜 받으면 돼요. 우리가 먼저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초등부 말씀에 최고로 귀 기울이시고 말씀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요예요. 제가 문서 나눠드리잖아요. 내용을 한번 쫙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공각 공부할 때는요, 렘넌트들에게 포인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 반 애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어린 양이에요. 그 렘넌트들의 일주일의 생활은요, 우리 선생님들 손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말씀하고 멀리 살아가느냐, 그게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께 달려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2020년도 8월에 너 담당했던 렘넌트 어떻게 했냐?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것에 자부심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신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영상으로 보면서요, 저는 성유림 변호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렘넌트들 감성과 감정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애들에게 필요한 그림도 그려가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 새끼들이니까 더 기도하고 가끔씩 특별 시간 한번 줘야 되겠다. 왜냐면 좀 말씀이 들려갈 수 있게끔. 지난주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거든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것이냐 복음의 것이냐, 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이게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그 전에 질문하는 우리 선생님들께는 어떻게 들었을까? 선생님들 어떻게 받으셨을까?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영적 상태가 메롱해도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성취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아무리 서밋이 있어도요, 말씀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렘넌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사로 헌신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사회를 보고 그 일에 반주를 하고 그 일에 시스템을 하는 거고 그 일에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에 의미를 두세요. 아셨죠, 선생님들? 오늘 최고의 은혜 받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교사인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최고의 충성된 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 추방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로 우리 부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 받는 날 되길 원합니다. 초등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와 이 시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의 렘넌트들이 자라가는 초등부의 교사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방해하는 흑암저주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교사 모임 마쳤습니다.